예수님의 성전에서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곧 닥칠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평온하시기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담담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일에 대하여 일희일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만 잘 풀려도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듭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숨을 쉽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건만 우리들은 마치 주인인 양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일진데 어찌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갇히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번역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한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주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까지가 14대, 또 그 이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따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후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이사야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이 자기 후손인 예수를 주라 하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모후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은 아들인 왕에게 예를 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조상인 다윗이라도 공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지구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그 광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대표적으로는 진술, 말이나 명령, 정보, 소문 등입니다. 성경에서 쓰인 로고스는 성경의 말씀, 선포, 가르침, 교훈 등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성경에서는 로고스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고스가 천지창조나 선지자들의 활동, 역사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 덧붙여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므로 구약 성경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가 물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모함을 하고 올가미를 씌워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조상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은 조상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애써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면 로마의 식민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먼저 구해 주셨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하는 큰 일은 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과 제자 양육과 말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왕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멍해입니다. 소를 포러 나왔더니 아무데나 다니면서 사람을 불러 받고 소동을 부리면은 소를 붙들어 매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곱비 풀린 소와 같이 사람도 받고 집에 기둥도 박아 쓰러뜨린다면 붙잡아 묶어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악행을 일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하지 못한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진 족속들과 혼인을 하게 되며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주변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 미디안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자 하지 아니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심해 그들이 18해 동안 억압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차례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억압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침략을 당하여 혼쭐이 나면 깨달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조상들이 당한 무수한 고통을 잊어버리고 조상들의 실수를 답습하는 게 우리들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조상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들의 피와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에게 예수님의 무고한 피가 돌려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AD 70년 티투스가 이끈 로마군에 의해 유다 반란이 진압이 될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110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D 113년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에만 출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 서쪽의 벽에 머리를 대고 나라 잃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은 과연 목이 곧은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정말 크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은 괴로움이 극에 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또 다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간의 시련과 고통으로 그들의 인내심이 더 깊어졌겠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제 유대 안식일 날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93년부터는 경제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인구 25%가 동성애자이고 이스라엘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텔아비브시는 자기네 자체 예산을 들여 동성애 축제를 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점령과 불법 정착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역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28대 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무죄함을 알고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부인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알고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에 자빠지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잘합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들의 죄된 마음, 원수들을 무시로 예수님 발 앞에 묶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큰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작은 일은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개인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며 양육을 하셨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각 사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큰 일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 소소한 일에 정성껏 감당해 나갈 때 점차적으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 자신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각박하고 우리들은 누구나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뢰가 임하시며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애국과 같은 흑암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가족들은 모두 빛 안에서 거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